창세기 28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절하고 밑바닥이었을 때에 가장 어려웠을 때에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복수를 피하여 한치도 알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길은 광야여 사막이었기 때문에 물도 없었고 그늘도 없었고 또 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밤에는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처절한 곳이었죠. 야곱은 결국 노숙자처럼 길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내가 살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수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자다가 뱀에게 물리면 그냥 즉사할 텐데 또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형에게 잘못한 것일까? 내가 뭘 어떻게 한 것일까? 자기 자신의 생각, 또 위험한 생각, 환경의 생각, 앞으로의 생각 이런 생각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바로 그때가 야곱의 지금 창세기 28장의 때일 것입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취해서 잠을 청했지요.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원망, 또 죄책감과 후회,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께서 믿으셨던 또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환경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그조차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울면서 자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보니까 자기 자리에서부터 사다리가 올리워져서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지요. 어느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가장 어렵고 혹은 힘들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의 어려움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힘듦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야곱의 말씀, 야곱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어느 순간에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어느 순간에서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앞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1장 2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땅이 혼돈스러웠다. 땅이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어두컴컴했다. 이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상황이 어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혼돈스럽고 우리의 환경이 공허하고 내 환경이 아무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은 지금 우리의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진리를 꼭 붙들고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오늘 그 믿음이 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꼭 붙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꼭 붙든다는 의미는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야곱의 환경, 돌베개를 자고 있었던 야곱,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환경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 능력에 한계가 있고 내 지혜에 한계가 있고 내 힘의 한계가 느껴질 때에 바로 그때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요 야곱의 시점이 자신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자신의 지혜도 소용이 없었고 자신의 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돌베개를 자면서 형 에서와 놀았던 생각, 또 자기 집에서 어머니와 같이 놀았던, 잘 지냈던 그 옛 과거를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면 옛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첫 번째 진리와 두 번째,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 두 가지 진리를 오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 잠깐 꽂아 놓으시고요. 창세기 28장에 잠깐 꽂아 놓으시고 신명기 3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장수이시오. 하나님은 내 생명이시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을, 강건함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약속했던 그 땅을 너가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겠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시련당할지면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능히 그 길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능력도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꼭 붙든다는 의미는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드는가?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 속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두 번째 진리,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세 번째, 의지한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이다. 기도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통로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사단의 방해로부터 피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하고 평강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경험했던 야곱,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야곱, 그리고 기도했던 그 야곱이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야곱이 있는 곳은요, 광야에서, 노숙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환경이 어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열려있느냐 열려있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자 그가 눈이 열렸습니다. 이제 내가 몰랐구나.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왜 내 스스로 자꾸 내 인생을 고민하고 내 스스로 내 능력을 고민하고 내 지혜를 고민했을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자. 그랬을 때에 그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그가 처절했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환경은 아직은 그대로였지만 야곱이 바뀌었으니 이제 환경도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환경을 바뀌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는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하나님을 많이 경험은 못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은 나를 먼저 바꾸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바꾸시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직 환경은 노숙자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 다음서부터 야곱은 용기를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함께하는 것을 모르느냐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이상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전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내 능력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셔서 항상 승리하시며 걸어가시는 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길을 찾으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